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러한 질문이 뭐랄까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많이 했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질문에 여러분이 많은 여러 번의 답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한 4주에 걸쳐서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하고 또 여러분이 몇 년 전에 하였던 그 답변, 또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였던 답변, 그리고 오늘 이제 8월을 이제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이 또 해야 될 답변, 이런 것들을 같이 되새기고 새롭게 또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셨다는 내용. 두 번째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은 마가복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46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는 내용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도 비슷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도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내용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각색 병든 사람들을 고친 내용도 마가복음 1장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와 같이 비슷하게 보이는 내용들을 반복하여 기술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같은 내용과 교훈을 주는 비슷한 사건을 반복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특별히 교육에서 이 반복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실을 더 확실하게 우리의 그 지적인 또 삶의 내용으로 더 강화시키는 효과적인 교육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반복하여 듣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없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와 관련하여 어떤 분인가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으로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가? 여기에는 우리가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반복적인 들음과 적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내용이 우리의 머리에서 나의 가슴으로 오기까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가슴에서 나의 손과 발로 적용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인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인격은 천재를 요구하지 않아요. 사람의 인격은 끊임없는 반복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소원하죠. 예수님의 그 성품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좀 그 수준까지 가는 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그 간격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거나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이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루도 채 전에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은 초현실주의. 천국이 이런 거구나. 이 천국은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만족하게 하는 곳이구나. 그것을 이게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모를 정도의 엄청난 충격과 경험을 하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글로는 표현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그 어떤 상황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체험하게 만드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구약에서 오랫동안 예언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그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어떤 흥분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제 벳세다로 가는 그 갈릴리 호수 위에서 폭풍이 갑자기 일어나고 그 폭풍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향하여 오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오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마음에 심히 놀랐다. 이렇게 5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네? 갑작스러운 그 바다에서의 그 풍랑을 통하여 누구든지 놀랍고 당황할 수 있겠죠. 두려웠겠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자기들을 향하여 걸어오는 그 놀라운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도 못할 그런 다급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유령이 아니라 너희 주 예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그들에게 도전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심히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심히 놀랐다라는 얘기는. 네. 그러면서 그 이유를 5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예수님께서 야 놀라지 마, 공포에 떨지 마, 나를 의지하지 하고 안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공포 속에 사로잡힌 그 배경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도 채 되기 전에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였던 그 흥분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둔하여졌다. 네. 헬라어로 포루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이 단어는 포로스라는 돌멩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 마치 네 가지 마음밭에 비유해서 길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 말씀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완악함. 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히 공포 속에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 전에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삶의 역경과 위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 순식간에 차가워지고 예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도 꺼져버리는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사건들을 마가복음에서 또 복음서에서 계속하여 반복하여 묘사를 하는데 제자들의 모습도 반복하여 비슷한 반응을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기적은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의 믿음은 엄청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뜨거웠을 거예요. 근데 또 제자들은 역경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차가워지고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뭔가가 잘못돼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내용이 뭔가가 이상해서 우리들의 그 신앙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이 아니라 원래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인생의 큰 풍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 순간에는 엄청 성장하고 성숙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 다 아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확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갑자기 싸늘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아주 불치의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그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현재의 그 삶의 내용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어떤 믿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바닥으로 확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성숙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인격이라고 하는 것, 성품이라고 하는 것, 저 사람 참 좋은 성품이야. 참 인격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성숙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미성숙의 모습이 또한 발견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인격과 성품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목회도 이렇게 오래를 했는데 저 자신을 돌아보면 똑같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한 그 내용이 그대로 저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야,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증거하고 적용하고 성숙을 향하여 왔는데 어떠한 인생의 역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어떤 그 언행 속에서 성숙의 모습으로 그것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미성숙의 모습이 우리의 어떤 언어와 표정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저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인간은 내가 존경하지 않는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신학교도 왔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목회도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왜냐하면 그 젊은 시절에도 그 높은 위치에 있고 유명하고 좋은 말씀을 증거하는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한 면에 미성숙한 면이 보이니까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인간에게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다. 또 신학적인 내용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어떤 유명한 신학자를 따랐으면 좀 다른 목회를 했을 것 같아요. 장로를 가든지 감리교를 가든지. 근데 그러한 것도 아무리 그 사람들이 위대하고 조직적인 그런 시스테매틱한 내용을 신학으로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이다. 허점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방식의 그 성경이에 그 가르침, 교회에 대한 어떤 이상,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든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저도 나름대로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났고, 또 저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성숙했겠죠. 성장했겠죠. 근데 갑작스럽게 저의 어떤 인격에 도전을 주는 역정이나 그러한 사건 속에서 성숙과는 거리가 먼 너무도 미성숙한 그런 모습이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평생 가는 길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대표적으로 저는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30세 왕이 되기까지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왕이 돼가지고도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나름대로 왕이 돼서 15년, 20년 됐을까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그가 이제 3세 왕이 되고 한 45세에서 50대 초반 어느 정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죄를 집니까?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제 70세까지 죽는 순간까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인생의 역경 앞에서 그의 정치적인 원수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또 본인 스스로 경험하는 어떤 질병의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 그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시편에서. 그러면 이 다윗의 믿음은 어떤 것이겠냐?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충실하고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속에 어때요? 미성숙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는 뭐예요? 이제 왕권이 나름대로 안정이 되고 말이에요. 안정이 됐을 때 이 다윗의 욕망은 어때? 더 세속적으로 이렇게 커지겠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이 욕망이 같이 결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느 한순간은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과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힘이 주어지고 넉넉함이 있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여러분의 욕망은 어떻게 더욱더 크게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힘과 여러분의 욕망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성숙과 미성숙의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끝까지 그 마지막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게 인생을 마쳤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의 성숙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인간에게 완벽한 무엇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서도 스스로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말고 얼마나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항상 되새기면서 그 믿음의 성숙을 추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경험을 한 것이고요.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발견하고 감탄하고 뜨겁게 믿음을 표현했지만 결국은 그 역경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죽는 순간까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명의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의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질문하면서 우리 자신의 답변을 또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도전을 줍니다. 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돌매같이 무감각하여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의심보다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돌매같이 둔하여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나의 삶의 적용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의심은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의심을 통하여, 어때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의심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은 어떻게 돼요? 아예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관하여,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하여 관심이 아예 없어진 상태. 오직 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남은 인생을 편하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오직 나의 문제로, 나의 꿈의 실현으로만 가득한 그것이 너무 커서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 하나님에 관하여 무관심. 그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 4조에 걸쳐서 다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계속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멀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한 호기심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그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답변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